예,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함께 예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참 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옆 사람을 빤히 한번 쳐다보시고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할까요? 예,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성령의 열매 5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할 때 맺게 되는 열매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요, 그 열매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나를 얽어매고 있는 또 막혀 있는 많은 삶의 장벽들을 헐어버리게 만들며 우리로 하나님께서 원래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끔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를 들어 사랑의 열매는 세상의 잣대로 보면 우리가 사랑하며 또 내가 손해보고 내 자존심 망가뜨리기도 하는 것이 참 속상하고 힘든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듯이 나도 사랑하고 또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그 사랑 때문에 그도 살리고 나도 살고 관계도 회복이 되고 죽은 관계가 살아있는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비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비의 열매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신사적으로 대하는 것. 누가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 나는 예수님이 나를 대하듯이 신사적으로 대하는 것. 세상적으로 보면 바보 같은 짓처럼 보여지지요. 어떻게 모든 사람들을 다 신사적으로 대할 수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듯이 관용과 넉넉함과 사랑으로 신사적으로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배워서 우리가 그렇게 대할 때에 그 자리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것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어떤 평안함들을 주시며 기쁨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리는 내가 내 삶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것들을 채우시는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크리스탈 교회 성도들이 이 열매 맺기를 사모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 마지막 시간이기에 다시 한번 근본적인 질문들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기분이나 감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기분은 감정은 워낙 변화무쌍하며 갈피를 잡기 힘들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분과 감정을 핑계하며 그것을 따라 살 때에 우리의 삶은 이 성령을 거스러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을 우리가 다 조절할 수 없지요. 감정에 이끌리고 좋지 않은 기분이 들 때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연약한 감정과 흔들리는 기분들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기분은 사람에게 풀면 그것이 화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감정과 기분을 내어놓는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유하시는, 오히려 그 감정을 정화시켜 주셔서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분과 감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요,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경험은 세상을 보다 지혜롭게 살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지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어떤 삶의 경험들을 많이 하신 분들을, 특별히 어른들을 존중해야 하며 그런 경험들을 듣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잘 열어갈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 분명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르게 이 사람의 경험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경험이
성령께서 행하시는 진리를 쫓아 행하게 하시는 그것들을 자꾸 막아서게 만듭니다. 내 경험으로는 이런 것이 아닌데, 내 경험으로는 이것이 틀린 것 같은데, 이런 판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모습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가오시고 역사하시며 은혜를 주시며 은사를 주시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신데, 내가 가진 경험으로 하나님을 묶어두려고 하여서 이것은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니기에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경험한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순간순간 깨닫고 경험할 때만이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요, 내가 아는 지식대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과 마찬가지로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아는 지식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먼지와 같은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배운 대로, 내가 아는 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잣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이해 안 되는 일이고 상식적이지 않고 고리타분한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는 것들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것들. 우주 만물, 온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가 아는 것에 비교한다면 얼마나 큰 차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잠언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지식의 근본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풀어나가야 돼. 그런데 그런 식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리석음. 바로 우리가 지식을 의지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성령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가진 지식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넉넉함, 수용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또 반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긍정적인 요소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째로는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영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속에 담겨 있는 말씀, 우리가 되새기고 있는 말씀, 우리가 만나고 경험한 적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영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말씀이 담겨 있지 않는다면 성령이 일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무아지경에 이르러서 어떤 성령의 강한 역사들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특별히 방언이나 예언, 특별한 치유의 역사를 통한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역사도 성령의 역사이지요. 성경에도 분명히 기록되었고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는 과정이 없을 때에,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을 때에 금방 사그라들거나 이단이나 사이비로 빠지는 경우들을 수없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되뇌어지고 묵상되어지고 암송하며 또 그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남아있을 때에 성령은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며 말씀의 이끄심, 성령의 이끄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욕망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고자 하는 대로 다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됩니다. 성령의 역사에 무뎌지게 됩니다.
물리학에 있어서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물체가 움직일 때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려고 하는 성질. 이 성질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또 자기중심적이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데 우리 욕망대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면 계속 거기로만 나아가서 이 성령을 거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모든 것들을 정당화하려고 하지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그 죄인인 우리가 행하는 죄성의 행동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결코 이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요,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욕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임을 깨달아서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서 우리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넘어서서 더 우리를 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달아 우리 자신을 지키며 그 삶에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탈 교회 성도들이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전투와 같은 것이죠. 아주 치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릴 때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내 삶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을 가로막고 육신의 사람으로 자꾸 우리를 전락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며 성령을 쫓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7가지 열매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2가지 열매, 온유와 절제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온유의 열매. 미우라 아야코라는 일본 작가가 빙점이라는 소설로 아주 유명해진 기독교 작가인데요. 그녀가 다니는 교회에서 한 동물원 원장을 초청해서 강연을 듣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동물원 원장은 여러 동물들의 특성과 또 수명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그런 질문들을 했습니다. 동물들 중에 가장 빨리 죽는 동물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동물원 원장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호전적이고 성질이 급한 놈, 덩치가 큰 놈부터 빨리 죽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동물들은 오래 산다고 그랬고요. 특히 곤충 가운데서도 투구벌레처럼 등딱지가 아주 딱딱한 놈들이 빨리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의 노자라는 어떤 중국의 사상을 정리한 철학자가 있는데요. 그의 스승이 상창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 상창이라는 분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노자는 자기 스승에게 꼭 필요한 가르침을 듣고자 찾아가서 마지막으로 저한테 가르침을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창은 노자의 얼굴을 한참 쳐다보더니 자기 입속을 한번 쳐다보라고 말했습니다. 입속을 쳐다봤더니 그 상창이 질문했습니다. 내 이빨이 아직도 남아있느냐? 아니요,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남아있느냐? 혀밖에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상청은 노자에게 자 이제 알겠느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노자는 상청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이빨처럼 굵고 강하고 날카로워서 입술과 혀를 물어서 피를 내는 것들은, 그렇게 강한 것들은 부러지고 깨지고 빠져나가고 없어진다라는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강한 것들, 정치 권력, 무력, 물질로 사람을 물어서 피를 내고 강한 것들로 많은 사람들을 부러뜨리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쉽게 부러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그러나 혀처럼 바보스럽게 물리고 피가 나는 것은 끝까지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노자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만이 오래 남는다는 진리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한국 남자들은 강한 사람들이 많지요. 특히 저도 경상도에서 자란 사람인데 어른들을 보면 참 강한데요. 이제 나이가 드시면 부러지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또 어떤 문제를 통해서 부러지는 경험들. 그런데 그 부러지고 나면 정말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혹여나 강하게 살아왔다면 타의에 의해서 꺾이기 전에 우리 스스로를 부러뜨려서 이렇게 부드럽게 대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들을 우리 여성들이, 자매들이 더 잘하는 이유도요, 기꺼이 우리를 부러뜨릴 준비들이 더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강한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래야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강한 것은 결국에는 부러지고 꺾이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온유라는 것은요, 강하고 곧은 것이 아닙니다. 프라우테스라는 헬라어 단어의 번역이 온유인데요, 그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우리는 그 의미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 벌판을 질주하던 야생마들이 있는데요, 그 야생마들을 예전에는 식용으로 먹었다고 합니다. 잡아서, 먹을 것이 많지 않았던 시대여니까 야생마도 잡아서 먹었는데요, 그러다가 세월이 흐른 후에 이제는 그 야생마를 잘 길들여서 교통수단으로, 여러 가지 인간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생마의 야성은 다 죽고 사람에게 잘 복종하고 길들여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프라우테스라는 말이 그와 같은 말입니다. 온유의 원래적인 의미는, 원래는 거칠고 난폭한 야생마 같은 성품이었는데 잘 길들여져서 부드럽고 온순하게 변화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길들여지는 것.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에 길들여지느냐가 중요하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참 세상에 많이 길들여져 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저런 경험하면서 강한 자에게는 점점 약해지고요, 약한 자를 보면 나를 내세우고 거들먹거리고 잘난 체하고 싶은 마음들이 세상에 익숙해지는 가운데 드러나는 현상이 아닙니까? 이익 앞에서는 비굴해지기도 하고 거짓도 서슴지 않고, 자존심이나 명예 앞에서는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아픔들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그냥 행하는 것, 그것이 이미 세상에 많이 길들여져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따라가게 됩니다. 돈에 길들여져서 돈바라기로 사는 사람도 있고요, 나이가 드는 가운데 명예에 길들여져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명예욕에 취한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열매로서의 온유는 그러한 것에 길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 길들여지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이 온유의 열매는 하나님 앞에 서서 다듬어지는 성품 가운데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찬양의 가사에 그런 것이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그래도 나아가리다. 아니요, 내가 멈춰서리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온유의 열매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반대로 행하죠. 사람들은 하나님께 너무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와도 자꾸 부러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꼿꼿하게 자신을 지켜야지 자기가 살 수 있을 것 같고, 꼿꼿하게 자신의 살아왔던 지식과 경험과 감정들에 매여서 그것을 지켜야지 내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착각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온유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기꺼이 내가 꺾이는 사람입니다. 온유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기꺼이 내 모습, 내 형체를 바꾸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내가 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선포하실 때에 기꺼이 나의 모습을 그 모습에 맞게끔 바꾸는 사람, 길들여진 사람, 다듬어진 사람,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이 온유의 열매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원하시는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가장 흉한 죄인들이나 지게 되는 저주의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런 자리에 처해야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기꺼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 십자가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소망이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을 꺾이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삶임을 깨달으셨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길들여졌고 자신이 꺾일 수 있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굽을 박은 말은 야생 당나귀보다 인간에게 더 큰 기여를 한다. 통제되지 않는 에너지는 위험하지만 통제된 에너지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잘 통제되고 다스려지지 않는 그러한 에너지는 사람들을 죽이고 인류를 파멸로 이끌 수도 있는 그런 도구로 전락합니다. 그러나 잘 다스려지는 통제가 되는 에너지는 인간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고 얼마나 소중한 유산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할 때만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되고 거기에 길들여져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꺾어서 우리 인생의 패배자, 낙오자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꺾여져서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서 빚어주시는 새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삶들을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오늘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온유의 열매, 하나님 때문에 기꺼이 꺾이기를 주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바뀌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9째 열매는 무엇입니까? 절제입니다. 절제는,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는요, 충동적이거나 무절제하지 않고요, 시급한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을 추구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 절제에 대해서 생각하면 절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 방법에 관한 문제지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해도 사람의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재료,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잘 절제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에는 기꺼이 쓰실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놓는 것, 이것이 바로 절제의 열매라 할 수 있습니다. 늘 최상의 컨디션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영적으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이끄시면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을 만큼 마치 5분 대기조처럼 자신을 준비시켜 놓아야 합니다. 불필요한 것을 잔뜩 가지고 있으면 주님의 요구에 긴급하게 달려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참 많은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에 관여하고 평가하고 진단하고 다른 사람들 삶, 정말 쓸데없는 많은 일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곳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다 보니 정작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곳에는 관심을 둘 여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의 관심이 온통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다 보니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셔서 기회의 시간을 딱 주셨는데도 놓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일을 하게 하시는 소명을 주셨는데 그 소명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보다 급한 일에 매여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급한 일들이 참 많지요. 당장 먹고 살아야 하고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급한 일에 매이다 보면요, 정작 우리 인생에 있어서 붙들어야 할 것들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지나고 나면 내가 그때 그렇게 급하게 서둘렀던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일처럼 여겨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생각하기에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등한히 합니다. 자신의 영적인 성장에 크게 관심이 없고요. 당장 급한 것, 당장 내가 해결해야 하는 것을 쫓아 살아갑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게 됩니다. 급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안 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우리에게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너무 많은 관심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가 없고 내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냥 이리저리 시간과 물질과 환경에 끌려다니는 불행한 삶으로 전락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의 열매를 다르게 표현하면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자가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이 절제의 열매는요, 하나님이 오르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오르시고 그 오르신 것을 우리에게 분명 알게 해주실 거야. 이 믿음이 있을 때에 가질 수 있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영적인 컨디션을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바빠도 기도해야 되고 아파도 기도해야 되고 속상해도 기도해야 되고 감사해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제하지 못한 채 우리가 관심 가지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쫓아서 우리의 모든 시간과 삶을 허비하고 낭비해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 또 내 교회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절제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기를 원하는 시간에 기꺼이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준비된 자만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경건에 이르는 훈련들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입니다. 나태한 사람들입니다. 기회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절제의 열매로 오늘도 하나님이 행하실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말씀 앞에 서며 기도로 무장하며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며 달려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분명히 있으며 그때가 될 때까지 우리로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자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가 다 온전히 맺을 수 없더라도
내게 다가오는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열매 맺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삶들을 우리 크리스탈 교우 성도들이 다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은 다 사라지고 시들게 되고 없어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영원히 우리에게 남아서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만들며 더 무장되어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영적으로 풍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온유의 열매, 하나님께 길들여져서 기꺼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꺾을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절제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계획과 목적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에 우리가 절제 열매 맺기를 소원합니다. 썩어질 것, 사라질 것, 없어질 것 우리가 내려놓게 하시고 영원한 것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며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탈 교우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